네,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2-1의 4단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13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4단원에서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 그 회의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청하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치료하셨을 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한다, 거울처럼 받아가지고 바로 전달한다,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을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실 때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왜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적은 사람도 있고 그냥 역사서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언약, 신약 시대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진짜 들어가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모두 알리는 사이, 하나님께서의 그 모든 마음을 알리는 사이가 바로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알려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밝히 알리셨다는 것이 바로 친구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로 부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죠. 기독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매인 것이 이 땅에서 매이게 하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이 교회에게 준 천국 열쇠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 교사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렇게 찬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온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선지자 직분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딱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단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들에 들어가서 미리 서두로 좀 많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13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사로와 가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를 이루지만 특별히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아합 시대에 선포합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선포하는 것은 내가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전부 다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가 그치도록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해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비가 안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불순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죠. 참다가
가장 악한 왕의 시대라고 하는 아합의 시대에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이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합의 부인 여왕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또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풍요의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는 신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중심지 시돈도 마찬가지로 풍요가 아니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게도 죽이게도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에 시돈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까지 너희에게 떡과 가루와 기름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과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부여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와,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과부에게 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과도 같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고 세상 전부와도 같은 그러한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두어 가셨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너무 애통해합니다. 또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셨다. 나를 징벌하셔서 내 아들을 거두어 가셨다 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의에 천상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통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살리시고 또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입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행동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에 응답하심으로써 엘리야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부활할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까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이 살아나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사르밧 과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일컫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두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과 회의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군요 하고 고백을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부재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엘리야까지 시돈 땅을 가니까 이제 말씀은 시돈 땅에만 있고 북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을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사르밧 과부만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는데 이들은 분이 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분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돈 잘 버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잘 사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왜 가장 복이 되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방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천국 간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복도에 보면 1층 복도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100-1은 0이고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1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주시고 권능 있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가 실천 및 그리고 13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활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어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최근 내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